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나타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주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사신 것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서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예배 통해 주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신성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며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주님 기뻐하심으로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채우시며 주의 은혜로 보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로 고백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며 응답되어지는 기도 많이 드려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가는 복된 삶들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드립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권위와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의 강동교회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단을 이단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합당 말씀들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고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많이 맺어져 가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삶의 걸음걸음마다 자옥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계 성도들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신실한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기도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모든 지교회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앞부분에 지난주 우리 같이 보셨던 베드로의 외식에 대한 사건,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15절 이후에 21절까지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선포하면서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들을 다시 진행해 가게 됩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좀 보시죠.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먼저 15절은요. 1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말합니다. 이건 사실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뭔가 자신의 주장을 내어놓으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의 지금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유대인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방인들 너희하고 다르다. 유대인들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중요한 외형적인 표가 뭐냐면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율법 아래로 들어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 할례와 율법이라는 이게 유대인된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면 구원을 얻는다. 사실은 이렇게 좀 되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이 비교가 너희와 다르다는 이 비교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자부심이고 그 비교를 통해 그들은 위로를 삼고 만족을 삼고 그 비교함이 바로 그 비교됨이 구원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도 비슷합니다. 16절은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중간에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맨 마지막에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물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특히나 지금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원의 표라고 믿고 선민의 표라고 믿는 이 외형적인 표지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율법의 행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정체성의 틀로 여기는 하나는 뭐냐면 할례이고요. 민족적 혈통 또 할례라는 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정결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지 않는다. 우리는 정결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음식들을 먹는다.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는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유대인됨에 드러나는 표로 보여지는 이 행위들 이것들을 율법의 행위로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할례라는 이 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들은 이 유대인과 다르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의 이 모습과는 다른가?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요? 우리는 이 비교라는 틀, 이것 안에 오늘 우리는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이야, 이방인 너희들과는 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비교, 그것이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차이가 신분의 차이 이것만이 내 신앙의 전부는 아니냐는 겁니다. 비교로 위로를 삼고요, 비교로 낙을 삼고요. 오늘 우리도 이 비교로 위로를 삼고 비교로 낙을 삼는 이들은 반드시 정반대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비교 때문에 상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게 있는데 내게는 이런 게 없는 것.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이 풀어져 가는데 나는 또 다른 모습들. 이게 내 낙심의 이유가 되고 내 무너짐의 이유가 되고 내 넘어짐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유대인처럼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정체성, 아니면 나는 세례받은 자야, 나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 유대인들처럼 외형적인 틀, 이게 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처럼,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외형적인 틀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우리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외형적인 틀, 누구와 다른 내 모습,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들이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똑같이 껍데기 붙들고 껍데기가 자랑이고 껍데기가 안전장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인 틀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나 가진 것이나 어떤 위치나 이것의 비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의 삶의 핵심이 되고 은혜의 비밀이 되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18절을 같이 더 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17절 18절 말씀은요, 사실 앞에 있는 베드로의 외식이라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냐를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는 이미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형제 자매들을 다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열었어요.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주님과 한 몸 된 한 지체된 자들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같이 먹잖아요. 유대인들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같이 앉아서 식사합니다. 같이 교제합니다. 같이 동력합니다. 같이 함께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할례주의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서 아닌 것처럼 외식하며 그 자리를 급히 떠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이 밥 먹다가 아닌 것처럼 하고 떨쳐 일어나 버렸어요. 그 안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이 자리를 최소한 할례주의자들과 함께하는 그 입장에서는 죄처럼 여기는 거예요. 불의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중심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형제자매로 여겨요. 그렇게 함에도,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무리 변명을 해도 자신의 그 행동이 대변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를 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면, 내가 죄처럼 여긴다는 건 이 죄처럼 여기는 행동을 누가 하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하게 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행동이 죄처럼 여겨진다는 건 그 죄를 범하게 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범하게 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에요, 내 중심은 아니에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내 행동의 결과는 결국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예수가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끄러운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된답니다.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어떤 것이 허물어졌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이 율법의 행위들의 효력을 다 허물어졌다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얻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 율법의 행위들에게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버린, 다 허물어져 버린, 아무것도 사실은 효력이 없는 그것들에 다시 내 인생의 효력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들이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내 삶이 그것에 묶여버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고, 은혜의 자리를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었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우리 가운데 어떤 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게 부끄러워요.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기 위해, 그들과 섞이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내가 예수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어떤 때는 부끄럽고 아니면 감추어야 되고 숨겨야 되고, 그건 어떤 결과적인 의미를 갖느냐 하면 예수가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반대도 있습니다. 이것과 의미상 정반대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수 이름으로 뭘 해요. 아니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행하는 건 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되었어요. 이미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의 신분이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내 행위가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주님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러한 행동과 삶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알아요. 저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알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 우리 뒤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 방송 채널들 주파수 붙어 있는 차들 있으시죠? 저 차는 예수 믿는 차구나, 예수 믿는 사람 차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함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주님이 부끄러워하실 결과들이 나타난다면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삶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과 삶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주동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이 내 모습은 아닌지, 또 다르게 내 행동이, 내 삶이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삶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새롭게 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물어진 것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미 우리의 삶, 우리 안에는 죄의 권세가 허물어졌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우리를 어떻게 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모든 권세와 영향력들이 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져 버린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자꾸만 다시 이 허물어진 것을 우리 손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우리 손으로 자꾸 세워요. 내 삶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영향을 주고 틈을 타도록 자꾸 내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세상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고통과 아픔의 역사가, 이것들이 자꾸만 우리 속에 틈 타도록 묶이고 눌리게 하는 그 죄의 권세들이,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 속을 틈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문을 열어주고 내 삶을 열어주고 내 삶 안에다 그것들을 자꾸만 세우고 있고, 허물어진 것들을 자꾸만 세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자유함 속에 있어야 할 우리들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의 속에 머무르고 그렇게 힘있게 진짜 행복의 길을 달려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 허물어진 것들을 세우고 그것에 묶이고 그것의 지배 아래 우리의 머리를 들이밀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죄의 권세는, 이미 악한 영들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이미 깨어졌어요.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그 자유함 속에, 주님과 함께 그 의로움 속에,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1절이 그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두 구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9절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구원의 진리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죽음과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요약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못 박혀버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서 이 죽음이라는 건 죽음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죽음이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에요. 혈육의 상실이에요. 그 유대인 혼인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이 이 혼인의 법에 딱 묶여서 혼인관계 부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법에서 노여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면 남편은 아내에게서 노여나고 그 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의 관계 속에서 노여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법의 효력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율법은 우리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율법의 이런 효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 율법이 더 이상 나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죽고 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0절 우리 암송도 하시고 잘 아시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다른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존재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래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외형적인 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하는 선민 되었다고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틀, 할례받았다고 하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지표, 이게 자기들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 물론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른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말하시나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하다는 건 많은 속에서, 많은 것들 함께하는 속에서 거룩이라는 건 너희만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거룩이에요. 다르잖아요. 구별되었으니까. 세상과 다르죠. 문제는 뭐냐면 다르다 자체만 유대인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 우리는 너희와 달라.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르다는 것은 다른 삶을 살아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주시잖아요. 이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다른 것, 이것만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은혜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달라요. 그것 자체로 신분이 이미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중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른 중심이 뭔데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진짜 다른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그리스도인이란 신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며 말한다면 외식하는 이 유대인들과 아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죄의 권세가 이미 이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미 죄의 권세에서 놓여나버린 겁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이미 자유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 율법을 통해 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구원을 얻고 내 인정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계속 그 삶이 율법을 위하여라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은 이미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나의 안전을 위해,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해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전과 내 생명과 내 구원과 내 존귀함과 내 사랑받는 자의 신분과 이게 다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관계하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부름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에도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감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우리의 생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걸어온 건가? 내 삶의 그 순간순간에, 또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내 인생을 걸어내게 해주셨던가?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권세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여러 문제도 있고요,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시대적인 아픔도 있고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문제를 다루어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문제들을, 이 상황들을 통과해 가고 있는 건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걸어내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할 그러한 삶에, 내가 생각도 못했던, 내가 계획할 수도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빚어져가는 길이 되고요, 여러 한계 많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외형적인 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도 없고, 아무리 비교해봐야 비교가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얽매이고 이미 다 허물어져 버린, 혈액을 상실한 그것들의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이유들을 그들에게 그 지배 아래로 들이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감으로 진정한 은혜, 진정한 행복, 참 자유함들을 누려가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이 유대인들처럼 비교로 스스로 자부하고 비교를 위로로 삼고 비교를 만족으로 삼는 것, 그게 오늘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또 아니면 나는 어떤 일을 해서 누구와는 달라, 너와는 달라, 그게 우리의 위로고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인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모습들을 좀 내려놓으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외형적인 틀이요,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이, 나는 주일만 되면 교회 간다는 이 외형적인 지표가,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주님과 함께함이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 이게 내 삶의 가장 복된 생이 되는 것,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허물어진 것 다시 쌓아 올리지 마시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나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유대인들처럼 참 하나님, 나의 모습도 그들과 다를 것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냥 너희와는 다르다는, 하나님, 이 다르다는 것 자체만 우리가 붙들고 그것만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그것만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만 우리의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 세상과는 다르다는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내는 힘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허물어진 것들을 쌓아 올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 이기적인 것들을 쌓아 올리고, 우리 안에 죄를 쌓아 올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악한 영들의, 하나님 이 죄들의 그 영향력 속에 우리의 삶을 열어주고 내어주고 있는 자리는 우리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자유함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 일함으로,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다르다는 비교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만족인 것은 아닌가요?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르다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누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허물어진 죄의 권세, 악한 영들의 세력,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집어넣지 않도록, 다시금 스스로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다시 산 자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은혜의 삶, 부요한 삶, 능력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조국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그 표, 그 모토 하나가 교회의 정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르게 살 줄 알고 정말로 다르게 결정할 줄 알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의를 이루어 갈 줄 아는 복된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만 더,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들, 주님 향한 감사들, 주님 향한 헌신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주님 기쁨으로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그 헌신들 주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생애에 열매 맺어지는 생애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온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인 되어 주시고 진정한 경영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과 생업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 이번주 목장 모임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함께 귀한 교제들 또 은혜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서로 축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지금 하반기 우리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분량이 너무 적어서 이거 성에 안 찬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 필사하는 것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건 계속해서 해가시고 또 목장별로 우리는 좀 더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정하셔서 얼마든지 필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범위를 정한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성경 신약이라는 성경 한 권을 같이 완성해 봅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목장별로 이렇게 개인 이렇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목장님들이 빨리 좀 이렇게 분량을 좀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연말에 우리가 다 하나 모아서 신약 한 권 이렇게 우리가 제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이름이 쓰여 있을 거예요. 우리 이름 쓰는 자리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성도들이 같이 우리 한 권의 성경을 좀 완성해 보자라는 의미들로 진행해 가는 거니까 필사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뭐 목장별로 자체적으로 정하시든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더 해가시면 좋겠고요. 요 범위 안에서는 우리 이렇게 좀 나누셔서 전체가 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필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들은 우리 시편 같이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러면 연말에 우리 신약과 시편 이렇게 한 권이 전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약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해서 신구약 전체 우리 완전한 성경 전체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제가 휴가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선언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하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둘. 우리는 말씀을 연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셋. 우리는 삶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에 헌신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기도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간 후반부 되면서 수도권 경기 지역 비롯해서 확진자가 확 늘어버렸어요. 되게 많이 늘고 또 특히나 그 중심에 교회들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온 세대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회복 속히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축복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 삶이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 살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